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실 주요 절기가 아니면 절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공동 기도를 하면서 부활절 후 몇째 주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맞춰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성령 강림절, 말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때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마치고 나서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우리말로 50을 오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오순절은 숫자적인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더 쪼개면 7일씩 7주가 지난 날, 즉 7일 곱하기 7주의 다음 날이라는 의미에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구구단을 생각하면 편하죠. 7일에 49, 다음 날 50일. 그러니까 77절도 오순절과 마찬가지로 숫자적인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서 5월 10일 전 6월절은 우리가 그냥 6월절만 기억하면 그날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봉을 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보리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절기가 6월절이기도 해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밀의 본격적인 수확과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놓고 그래요. 제가 작년에 이 절기 설교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절기의 어떤 날짜적인 의미, 농사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리고 그 절기 때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엔가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즉, 이 맥추절은 농경적인 명칭입니다. 농사에 대한 감사절.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똑같은 절기예요. 이름만 다릅니다.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언제 지냅니까? 7월 첫 주일로 고정해놔서 지키고 있죠.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맞춰서 7주 후니까 7월 첫 주가 될 수가 없어요. 네, 7주 후인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래 같은 날이어야 되는데 왜 날짜가 다를까? 왜냐하면 이 부활절은 음력을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7주 후인 성령 강림절이 계속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도 유동적이고 사순절도 맞춰서 유동적이죠. 그러나 맥추감사절은 감사의 의미를, 전반기 감사의 의미를 더하다 보니까 6월이 끝난 7월 첫 주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같은 날이지만, 그러나 이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맥추절의 의미를 생각해서 7월 첫 주. 그러나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과 맞물려야 되니까 늘 유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후반기의 감사는 추수감사절, 전반기의 감사는 맥추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오순절날, 77절날 이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3월에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 근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잠시 되짚어 보자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크게 세 가지로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영과 육을 치료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이 갖는 한계 안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극히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셔야 만나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계시는데 저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어야 갈릴리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예루살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꼭 만나야만 이 사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장차 당신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다른 존재,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분,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몸으로 이 한계를 가지고 이곳에 있는 것보다 또 다른 후임자로서 보혜사가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실 분은 육체가 아니니까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 만나지 않아도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동시다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이 몸 껍데기 갖고 있는 나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사도신경 시리즈 할 때 예를 들었었죠. 성지순례의 어떤 그런 예도 들었었고 했던데,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은 본래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활동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는 뭔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계속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굳이 뭐 다시 오고 말고 그런 게 있는가. 그러나 구약에서 활동하신 성령님은 특징을 보면요, 주로 어느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사울에게 잠깐 임하셨죠. 그리고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거룩한 그냥 분노로 그 이방 쳐들어온 적속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기술자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아직 성막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뭔가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그 기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막을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삼손, 우리는 삼손이 1년 365일 막 그냥 괴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영이 임했고, 그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괴력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이때는 너에게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그렇게 치고 빠지듯이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죠. 구약의 성령님은 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마치 쪽집게 과외하듯이, 마치 일타 강사처럼 요거 하나 내가 중요한 팁 하나 알려줄게. 수영장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에게 그거 하나 딱 알려줬더니 들어가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것도 알려주세요. 난 좀 비싼데. 일타 강사처럼 성령님이 필요에 따라 그렇게 일하셨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임하신 성령님은 뭔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미 당부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결과가 뭔가 좀 달라요. 구약하고는 뭔가 달라요. 바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목적을 초점을 맞추셨어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신약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성령님이 더 좋으십니까?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좋으십니까?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 어떤 것이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게요? 구약이요. 네, 우리 솔직해보면 구약이 훨씬 좋아요. 증인이 되는 것보다도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잠깐 떠나셔도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성령님을 찾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영으로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살아있는 인간 예수로서 있는 나보다 그분이 오시는 게 훨씬 좋다. 왜?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니까.
지금 신약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 중 대부분은 마을로 들어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주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해요. 말도 안 된다. 그 사람이 안식일에 너를 고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은 어떻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걸 증언하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다음 근무자로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순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 복음을, 그 명령을, 그 임무를 그대로 따셨으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하고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가 위대한가라는 걸 느끼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성령님께서 치료하도록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싸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무엇이 돼야 되는가? 바로 증인이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장소를 나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을 하죠.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이게 다락방 수준이 아니죠. 엄청 거대한 홀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지만 이 정확한 장소와 이 숫자는 사도행전 1장에만 나오고 2장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의 장소에 그 120명이겠거니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이렇게 했지만 그냥 그렇게 추정할 뿐이에요.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갑자기 이 온 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뭘까요? 문이 빼꼼 열렸을 때 밖에서 돌풍이 불었을 때 쫙 하고 들어오는 그 소리. 이번 주 중에도 한번 돌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막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여러분, 불의 혀라는 게 뭐냐면 불이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갈래갈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래가, 큰 불의 갈래가 뻗어나가면서 사람들 각자에게 임하고 그 머리 위에 불 한 덩어리씩 이렇게 임하는 그런 환상. 불은 아니에요. 마치 불처럼, 그냥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임한 거죠.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그 영안이 열려서 보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드디어 각 사람에게 뭔가 공식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갑자기 이 모인 사람들이 각각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갑자기 어느 순간 영어, 일어, 불어, 이태리어 막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그냥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어들이 막 그냥 막 섞여가지고 이런저런 말이 온갖 전 세계의 언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그들 안에 서로 생판 다 처음 들어본 그런 언어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방언을 하더라도 유창하게 그들처럼 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속 없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싫고 영어는 잘하고 싶어가지고 주님 이왕 주실 거면 영어로 방언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영어로 방언을 주실 거면 지금 제가 하는 방언 수준 정도면 아마 영어 한 2-3문장으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하고 방언으로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그냥 꼼수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방언은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방언의 목적이 뭘까?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방언의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물론 10절부터 보면 여러 지명 사람들이 나와요.
이때가 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절기는 오순절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잔뜩 모이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으니까 막 인종이 섞여있고 언어가 섞여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어느 곳에서 그 창 밖으로 새어나오는 이 큰 언어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도 히브리어밖에 못 들어요. 아람어밖에 못 들어요. 기껏해야 헬라어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자기 말들이 막 들리는 겁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 있네? 우리 민족이 있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혹시 나가보면은 저기서 한국말 들으면 저기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냐면 각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냥 시시콜콜한 가십거리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창 밖으로, 문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이 큰 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언어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방언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이 주시는 권능, 즉 성령으로부터 받는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이 임하면 때로는 이런 은사로 임한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은사로 임한다. 그 목록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망,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모두 다 대단한 능력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회자로서 저도 이런 은사가 목회하는데 굉장히 유익일 것 같아요. 제가 지혜로운 말주변이 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잘 전해요. 그리고 성경의 박사예요. 지식의 말씀, 아주 그냥 지적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외에 각종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언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사탄이 개입했다. 또 각종 방언을 말해요. 방언도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몇 개국으로 방언을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서 그 뜻을 모르면 이 방언은 해석해보면 이런 뜻이네요. 라고 이런 능력이 만약에 저한테 있다. 그러면 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쯤? 아마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저한테 안 주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으면 목회에 굉장히 유익일 겁니다. 목회자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하나를 소개하셨죠. 소위 끝판왕이다. 이 엄청난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큰 은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이게 지금 12장이죠. 바로 뒤에 보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더 큰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사모해서 그걸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천사의 말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 앞에 9가지 은사의 대단한 은사를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9가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것에 훨씬 더 목을 매려고 합니다. 훨씬 더 하나님 그거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판왕이 사랑인데. 목회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능력들일까요? 아닙니다. 단연 사랑입니다. 능력이 대단하다고 아무리 포장한들 정작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능력은 권력의 방편이 돼요. 군림하는 도구가 됩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고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예언이라는 명목하에 성도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심하면 가스라이팅을 해버립니다. 더 심하면 이단 사이비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능력을 강조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위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왜 사랑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증언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한다 그러면 그 증언을 탈탈탈탈 털고면 사랑이 남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증언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은사를 이런 거 받았으면 그 은사 위에 더 큰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될 수 있다. 그 사랑에 관한 증언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면, 내 말이 적어도 모순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사랑을 봐야, 아,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증거는 믿을만해. 신빙성이 있어.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믿어져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니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시기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쓰긴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법으로도 이것을 금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출판된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 기쁨, 평화, 참음, 다정함, 믿음직함, 온유, 절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방문한 많은 이를 향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길게 설교문이 나오죠. 그 후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이것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라는 선물. 뭐 선물 받고 싶, 너 뭐 선물 받고 싶어? 이거 자동차 키 하나요. 그러면 자동차 키라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선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한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첫 교회는 시작부터 폭발적인 부흥이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려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결과가 교제예요. 그 결과가 서로 음식을 나눈 거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좀 부자들, 그 당시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함께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제, 떡을 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내용 속에는요, 엄청난 어떤 기사와 이적 이런 것보다도 사랑이 훨씬 더 연상이 돼요. 사랑이 연상이 돼요. 또 43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런데 그 기사와 이적을 나타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또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눴어요. 이게 그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걸로 사도들은, 그래도 특별한 사도들이니까 기적과 이적을 보였단 말이에요. 진짜 병도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뭐였나? 그 결과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두 번째로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칭송받을까요? 칭송받을 만한 사랑이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기도는 나름대로 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온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담겨 있는데, 이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 문구는 17세기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가 말한 문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이 문구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도 또 그 안에서 막 교계가 나눠지면서 파벌이 일어나고 대학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 종교개혁 간의 전쟁만 심했던 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난 곳에서 막 네덜란드랑 독일이랑 이런 데서도 엄청난 학살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 파단길이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사냥이라는 것도요, 천주교 종교개혁 암흑기라고 그러죠. 중세 암흑기. 그때도 물론 일어났지만 오히려 종교개혁 후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본질에는 하나가 되자. 중요한 것은 정말 진리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건 하나가 되자. 그러나 그 밖에 곁다리 칠 만한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에는 좀 자유롭게 하자. 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색깔은 뭘 해야 되는지, 피아노는 이쪽에 놔야 되는지, 십자가는 저기 놔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 별로 그렇게 싸우지 말자는 거죠. 그게 무슨 우리가 서로 잡아뜯고 막 그럴 일이 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그 어떤 은사도 사랑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은사도 사랑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치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이 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니까.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면 요보다 조금만 더 해도 내가 사랑이 커 보이지만, 내가 은사를 이만큼 받았으면 그것을 커버할 만한 사랑은 더 커야 되는 거죠.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뭔가를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탤런트가 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사역을 이어받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증언이 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능력 위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성령님의 가장 강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받으실 만한 그 예배,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교회는 이 동네하고 사이가 아주 좋아. 여러분, 간혹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웃과 늘 관계가 악해요. 늘 정말 안 좋아요. 늘 싸우고 소문이 안 좋고. 교회는 모든 능력 위에 사랑으로,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칭송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정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제 분명히 세워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모든 것들 그 위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너그러우면서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사랑에 합당한가?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